의외로. 따라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뭐 네, 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인생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뭔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자유를 향한 먼 여정 같아요. 정말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우리가 성경의 태반을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진리란 말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자유라고 하는 말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인간이 부자유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인간은 자유로웠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았죠.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인간의 운명은 불안이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곧 불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인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주인은 누구냐면 불안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주인이 불안이야.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 운명인 거죠. 왜냐하면 삶이 불확실하고 네.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의 대용물들을 뭔가 찾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에게 불안의 대용물로 제일 좋은 건 돈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죠. 돈. 쉽게 돈.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려는데 또 혼날까봐 너무 자연스럽게 네. 그럼. 때게다 그러죠.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네. 돈은 구매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구매할 수 있고 또 돈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을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돈은 우리를 확고하게 세상적으로 묶어두죠. 돈이 사라지는 순간 자유가 사라질 거라는 불안이 우리에게 깃들고 그렇게 되면 돈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데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며칠 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젊은 시절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선배들의 재판 자리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서는 재판정, 그 엄숙한 재판정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이런 곡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쫓겨났죠. 법정에서. 안타깝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차게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은 정의파다, 정의파다. 독립운동 가셨네요. 우리 때는 비장했어. 70년대. 굉장히 이제 비장한 그런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물었어요. 무릎을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가 한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자 이제 요즘 모르는 거에 대한 별로 이제 두려움이 없죠. 왜냐면은 네이버님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더니 이렇게 검색을 해보더니 알베르 까뮤가 반항인에서 반항적 인간에서 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 그렇지. 그리고 제가 서가로 가가지고 반항적 인간을 딱 꺼내와서 딱 펼쳤는데 35페이지에 딱 나와요. 처음 펼쳤는데 이게 딱 나와. 진짜 다들 놀랐어요. 네. 그게 나도 거길 필 생각은 아니었는데 와, 네이버보다 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고. 은사시지, 은사. 네. 그렇지. 자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우리에게 궁극적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부자유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을 경축하고 즐겁게 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끝없이 뭔가로 얽어매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시도를 어떻게 무력화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나훔 2강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 나훔 9절부터 15절, 1장 9절부터 15절. 상우식.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으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홈을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을 네. 들었었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 네. 진노하시는 분, 분. 보복하시는 분, 네.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또 오래 참는 분이기도 했어요. 네. 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지만 심판이 왜 지연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 의혹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심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는 시절일 뿐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바다를 말리는 것처럼 혹은 강물을 말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압도적인 위험으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 그렇죠? 그런 분, 당신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아시는 분으로 형상화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마지막 대목이었었죠. 네. 오늘 9절은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아시리아를 뜻하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유다를 향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유다에 대한 책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확고하게 거하여야 하는데 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력들은 명확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든지, 아니야, 지금의 대세는 아시리아이기 때문에 굴욕스럽더라도 아시리아에게 우리가 굴복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치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망으로 보는 학자들이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세력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온전히 멸하신다. 온전히라고 하는 건 뭐야? 여러분, 적당히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그렇죠. 두 번 수고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뜨릴 거다.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컫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언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가시덩굴이 엉클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 엉클어진 가시덩굴, 그건 뭐죠? 다가감 찌르는 거 아니야? 네. 가시덩굴이. 네. 그렇죠. 그렇게 엉클어진 가시덩굴 같은데 서로를 찌르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고요. 술에 취한 것 같아. 이성적인 능력이 마비가 되어 버렸어요. 인간 이하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지푸라기와 같다. 불꽃만 닿으면 호로록 타버리고 마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는 기본적으로 뭐냐? 이제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쵸.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보는 사람이 뭔가를 보고 있을 때 이게 현실이야라고 말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무슨 소리야?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보는 사람인 예언자는 본다고 말하지만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몽상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몽상가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꿈꾸는 자이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예언자 같은 사람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사람들을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시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시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적인 언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니까. 대단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일인데 맞아요. 그 순간 속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을 발견해내잖아요. 네. 네네. 이 시인들이. 맞아요. 이게 이제 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그렇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예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인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정호승 시인의 시 구절에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하는 시인,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런 말을 비슷하게 했던 분이 칼릴 지브란입니다. 칼릴 지브란이 했던 말을 정호승 선생님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해.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와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순간 내가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어떤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는 시스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네.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이죠. 선생님,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네. 지금 아시리가 굉장히 그 강대국이고 정말 제일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잘 나가는 시점에 있는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예언자가 과연 얘기했을 때 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그랬겠죠. 그렇지. 이렇게 보지 못한 맞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려던 얘기를 지금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하려던 얘기예요. 이게. 근데 뭐 시인이라고 이스라엘 하는 백성들은 말이.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분은 너무 좋고. 글쎄, 기분이 그럴 좋을 수는 것 있겠죠. 같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 제가 듣고 있었을 때 이게 과연 현실로 이게 정말 될까? 너무 비현실적인 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어. 이런 일이.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나가는 얘기이지만 이게 뭐 해당되는 얘기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좀 정리를 해내서요. 네. 한 4, 5천 권 정도 정리해서 싹 없었어요. 우와. 아이고, 아깝다.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다시는 볼 것 같지 않은 책들. 왜냐하면 싫어서가 아니라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책을 싹 이제 빼냈습니다. 근데 한 권도 안 버린 책이 있습니다. 시집. 시집은 한 권도 안 버려서. 근데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여하튼 이렇게 이제 시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11절에 얘기합니다. 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을 꾀하는 이 한 사람이 나올 거다 하고 말합니다. 나홈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굉장히 굴욕을 안겨주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네립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은 사네립일 수도 있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세력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건 특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여하튼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 속에 끌어들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네.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징벌하고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항복합니다. 당신의 봉신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항복의 조건으로 이 아시리아가 유다에 부과하는 징벌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만큼인지 여러분 잘 감이 안 와요. 모르죠. 예. 전혀 감이 안 오죠. 네. 네, 환산해 주세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이 무게 단위인데 구약 시대와 헬라 시대가 조금 달라요. 구약 시대의 달란트는 34kg쯤입니다. 금. 그러니까 근데 헬라 시대는 한 20kg쯤으로 보고 있는데 한 달란트가 금 34kg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하는데 200달란트요? 금 한 달란트의 값이 6천 드라크마 정도로 보이는데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일일 품삯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가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만큼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돈이 여러분 몇 그램 정도이죠? 한 돈. 한 돈. 한 돈이 100g인가? 반지 한 반잔돈.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잡아봤어야죠. 3.75g이래요. 3.75g. 다 남았어요. 그럼 몇 15g?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 3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27만 2천 돈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돌반지 27만 2천 개. 그럼 그람으로 따지면 엄청나네요. 네. 은반지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거의 지금 10배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대가로 이렇게 어머. 내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웃긴 그래서 놈들이야.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어머. 다 내줬고 내주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뺏겨가지고 다 아수르왕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너무 비참하죠. 네. 아니 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다 벗겨가는 이 거예요, 정말. 무도한 거죠. 완전히. 네. 근데 어쨌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절멸당하게 생겼거든요. 특별히 사네립이 보냈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
자존심 상해. 이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네.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더 자존심 상한 말이 나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야훼가 너희를 건져줄 거라고 하는 말 믿지 말아라. 어머. 야훼도 신까지 무독하네. 아수르를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5만이 하늘에 닿았죠. 강자하네요. 그 얘기입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권력의 5만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래서 11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 힘이 너무 세지면 네. 그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특정한 타자들에게 가하는 범죄는 해당 당사자만이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그걸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거야. 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은 그의 인간의 존엄을 해쳤기 때문에 인간 전체의 존엄성을 해친 일이야.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개인에게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야. 그쵸. 특별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인간이 인간에게 자행하는 모든 죄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 일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한 세력들, 예를 들면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나치에 의해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던 그런 일이죠. 유태인만이 아니죠. 집시, 장애인, 그렇죠. 또 사회체제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런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건 20세기 후반에도 벌어졌거든요. 이건 뭐예요? 민족주의적 감정이 커지면서 나라들이 구소련이었던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그 민족들이 발응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종교적 차이, 이념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그렇죠. 부족 간의 전쟁으로 잔혹한 살해 사건이 벌어지고 또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증오가 집중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면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거죠. 어떤 한 개인에게 자행된 범죄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저질렀던 그 참담한 죄를 참회하는 의미에서 독일의 죄책에 대한 물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인간의 죄책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범죄적 죄책인데 이건 내가 잘못 저지른 거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정치적 죄책인데 이게 중요한데 나라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야. 방관한 거야. 이것도 정치적 죄야. 내가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하고 말하는지 몰라도 나라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시민의 책임이고 국민의 책임인데 하지 않았어. 침묵했어. 이게 정치적 죄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죄책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내 속에도 저런 죄의 가능성이 있어라고 느끼는 게 이게 도덕적 죄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형이상학적 죄책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너무 철학적이야. 형이상학적 죄책. 그 말은 뭐냐?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성을 결여한 것은 아닌가. 남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에 저항하지 못한 게 정치적 죄책이라고 한다면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야말로 형이상학적 죄책이라는 거예요. 다 있다, 다. 그러니까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 휴, 다 죽었는데 난 살아남았네, 휴, 이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이웃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모른 척 함으로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나의 죄. 여기에 대해서 참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문명이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어요. 어디 해외에서 무슨 어떤 테러가 났거나 어떤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마다 뉴스에서 접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민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늘 얘기를 그렇게 들었을 때 얘기하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민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 위에 아웃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다 다쳤는데 그 부분에 되게 또 갑자기 찔림이 있는 조금 불편함이 네, 있죠. 네.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두고 보시지만 이것이 권력의 극점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반드시 그 생각과 뜻을 이제 무너뜨리시는 본임을 보여줍니다.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멸절 당할 거다, 없어질 거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멸절하겠다,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말하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들이 남들을 압도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이 메뚜기떼처럼 많을지라도 그래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초롱성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들 멸절당할 걸, 그들 없어질 걸, 그러나 그 속에는 뭐냐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다시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죠? 네.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고요. 신약에서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야. 그죠? 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전체가 형성됐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구약도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류에게 알려지고 그 뜻에 따라서 살거나 혹은 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전체가 구약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바로로 상징되고 있는 애굽의 전제 정치, 그죠? 네. 전제 정치로부터 그 속에서 비인간으로 취급되고 있는 사람들, 하나의 부품처럼 늘 교환 가능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뭐예요? 해방하는 하나님, 결박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증오를 집중해서 그를 죽음의 길로 내몹니다. 네. 그래서 죽음을 누군가에게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습니까?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력화시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네. 그죠? 그것이 부활로 등장하죠. 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 결박을 풀으시는,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있는 일체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부자유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멋있어져야 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사소한 일에도 두려워하고 벌 받을 것 같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을 즐겁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우울증에 걸린 표정을 짓고 지내면 안 돼요.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상훈 씨 노래가 주로 아주 즐겁게 네, 밝은 노래들이 많죠. 밝은 노래 맞습니다. 하고 있죠. 그건 오로지 상훈 씨에게 특화된 분야이죠. 안 하니까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안 예. 하니까.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악한 자의 지배는 반드시 끝난다. 이것이 이 본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굉장히 늦게 시작을 이제 했는데 그때 불렀던 복음성가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뭐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네. 다들 기억이 날 겁니다. 또 뭐냐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얻었네, 우리 우리 자유 자유 얻었네. 얻었네.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곡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나. 네. 맞아요. 그게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그 곡이 그 심플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럼요. 오래 남죠. 그 가사가 저한테 크게 들어와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자유 얻었네,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사슬 끊었네, 예.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보람은 뭐냐?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는 경험. 그렇죠. 세상의 두려움, 세상에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나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갔던. 맞아요. 그래서 부자유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주눅 들고. 그렇죠. 주눅 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동엽 시인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시를 보면은 우리는 머리에 이고 있는 쇠항아리를 하늘로 여기고 살았단 말이지. 쇠항아리 같은 거 딱 들이우고. 근데 이거 찢어야 돼, 이걸. 그래야 뭐가 보여?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지. 그렇죠. 우리 머리 위에 너무 이게 쇠항아리 같은 게 드리워져 있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뭔가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해요. 헌금 제대로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닐까? 맞아요, 예. 주일날 좀 맞아요. 일이 분주해가지고 뭐 하면은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마음대로 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그 영혼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쨌든 너무 율법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멘. 분인데 그죠? 그 다음 얘기를 볼까요? 14절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에 너는 누구냐면 아시리아입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거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다. 잊혀진 존재가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진다는 맞아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이름도 새기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심지어 떡볶이 집에 가서도 이름을 써요. 진짜? 예. 왜 써요? 벽에다 떡볶이 누구 디스집 왔다 갔다 가면 이렇게 다 우리 갔다 왔다. 아, 우리 갔다 왔다. 가끔 보면은 뭐 누구 하트. 누구. 그럼 늘 궁금해. 이 사랑이 유지되고 있어. 그렇지.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들의 이름. 자, 아까 미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 오로지 세상에 그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신동엽 시인의 얘기대로 하면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쇠항아리 같은 그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그 이름도 전파되지 않고 그들이 잊힌 존재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명의 토대를 이루었던 것들이 그 제국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인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이 신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을 다 멸절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그리고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왜 무덤을 준비하냐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땅에 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들이 무너지는 그 무너짐이 여러분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건축처럼 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아시리아가 그렇게 멸망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 주어집니다. 15절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에도 거의 비슷한 네.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산 위에 있어요. 이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그들이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침략군이 너희 나라를 짓밟고 가지 못할 거다. 너희가 애써 농사지었던 것들을 다 따먹거나 불살라버리지 않는 그런 평화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평화의 이미지로 제일 좋아하는 게 일상의 회복.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내가 아파봐야 건강의 중요함을 알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그러죠. 아파보지 않은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가 아파. 예를 네. 들어서 그럼 왜 사람들은 아픈 데를 알고 여기를 치고 가는 거야, 늘. 그러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진짜? 오로지 여기에 쏟아지고. 집중돼 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연기자인데 다리를 저는 연기를 해야 했대. 네. 그 다리를 저는 분들이 어떻게 전화 보려고 이제 거리에 나가 봤더니 다리 저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야. 그 전엔 몰랐어. 그런 예, 예, 무심히 보고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아프면 사람들이 다 여기만 치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고통받는 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 그 눈으로 봐야 세상이 제대로 보여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찻길 건너갈 때 신호가 바뀌면 나는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정말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한테는 공포예요. 이 맞아요. 길을 맞아요. 네. 시간 내에 건넌다는 게. 예. 그러니까 좋은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 뭐 교통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뭐냐면 고통받는 이들이 세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근데 여하튼 일상이 회복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네. 이게 절기를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 89편 15절에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제의 함성 즐기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경축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일상 속에서 가능한 건데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악인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얘기합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악인을 뜻하는 그 단어가요. 네. 벨리알이거든요. 벨리알. 벨리아. 그게 뭐예요? 벨리알. 벨리알? 처음 듣죠? 네. 네. 근데 처음 들을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면 뭐지?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벨리알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고린도 후서에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벨리알은 무가치함, 사악함, 죽음의 세력을 형상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음습하게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의 삶을 즐기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종살이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벨리알인데 벨리알. 그것이 여기에서는 악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악인이 진멸되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벨리알은 물론 아시리아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아시리아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네. 결국 아시리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입하고 사람들을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네.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그 모든 사람들이 벨리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축제로 누리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나홈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아직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악인들은 졸지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품고 악인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런 그 당당함을 가지고 네.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길 걸어야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야,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기죽지 말고. 아우, 나 머리에 이 쇠항아리 좀 없앴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무거워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쇠항아리를 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찢어버리면 돼. 이거 찢어버리고 내가 이거 빨리 네. 건져버리고 깨트려야 되는데, 아, 무거운데 이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안고 다니냐고. 아, 그러니까 찢으라고 이제부터.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초대교회에 소망이 담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달리다굼, 2번 마라나타, 3번 에바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